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용재연승에 전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잠깐 우리 구제 받는 근본 토대는 교조님의 모본에서 비롯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거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조 1화편에 보면은 1화편 162편에 어버이가 대신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교조님은 평소에 별로 밖에 나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할 리는 없을 터인데도 이따금 다리가 뻐근하다든가 고되다 하고 하신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은 반드시 이 길의 자녀 누군가가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것이 장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 고맙다. 이처럼 먼 길을 걸어서 돌아왔는데도 조금 더 필요하지가 않다니 하고 모두들 기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조님이 집터에서 자녀들을 위해 필요를 대신해 주신 덕택이었던 것이다. 신 한 줄기의 이집트로 돌아오는 자녀가 귀여운 나머지 교조님은 어버이로서 그들을 위해 필요를 대신해 주셨던 것이다. 어느 때 무라따이에가 수일 동안 집터에 밭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매일 고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허리도 팔도 아프지 않았을 뿐더러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처럼 고된 일을 했는데도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쭙자 교조님은 그런가 나는 매일매일 다리가 뻐근해서 못 견디겠어. 왜 너희들 아플 것이 모두 나한테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이 이제 어버이가 대신하여라는 구절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이 구절에서는 교조님이 집터에서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로서 자녀의 몫을 짊어지고 다 짐을 짊어지고 걷거나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조님 대신 피곤하신 것이다 하는 근거를 나가겠죠. 대신 뭔가 남을 위해서 대신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가 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다 먹은 하느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다 먹은 그 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혼자서 다 짊어지고 못 박혀서 죽는다. 대신해서 전부 다 한 사람이 짊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걸 믿는 사실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벌써 예수님이 벌써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사하는 과정에서 꼭 뭐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으면은 그걸 다시 변상을 한다든지 현실 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이 과정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 믿는 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죄가 사해진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대신 어떤 죄를 짊어지고 사한다라는 뜻을 속죄한다라는 말씀. 속죄라는 게 남의 죄를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죄를 지은 것을 없애려고 한다면은 보통 선한 일을 행해서 과거의 죄를 갖다가 상쇄를 시키고 없앤다든지 죄가 없어질 만한 공덕을 쌓는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나 물질로서 대신 죄 보상을 갖다 해주는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사를 믿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악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기서 오는 죄책감, 죄가 마치 짐처럼 우리를 매달고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 속죄를 한다든지 죄를 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죄를 지었다는 그 속박되어 있는 노예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면 내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기독교에서는 이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영혼에서의 지고 있는 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기독교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죄악감이나 짐을 갖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천리교의 구제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천리교의 구제는 교조님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냐,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합니다. 궁극적인 구제, 즉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몰랐어요. 그 교조님한테 가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천리교 구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간에는 정성으로 쌓은 덕과 알지 모르는 사이에 쌓고 있는 뒷걸, 인연을 덕하고 뒷걸하고 인연, 덕이 좋은 것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뒷걸이나 인연이 마이너스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거의 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플러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지금 이 생에서는 내가 플러스로 살았다라고 하는 분들 전생이 또 있고 전전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전생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백주의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전생을 알게 되면.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어기거나 장난치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과거를 생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전생까지 올라가면은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가, 하늘에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버이 신님이 하늘의 자를 딱 갖다 대가지고 전전생부터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갖다 대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을 하면은 심판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럼 그대로 만약 우리가 산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지만은 고맙게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각자가 지고 있는 뒷거리나 인연에 비해서는 정말 혜택받은 삶을 갖다가 나날이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 교조님의 덕택으로 출발한다. 천리교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믿는 데부터 신앙의 그 토대가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나 괴로움에 대해서는 교조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주신 덕택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조님은 하늘의 네가 알지 못하는 티끌 투성이인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대신해서 고난의 길을 50년 동안 걸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교조님의 50년 동안의 모분의 길이라 하는 것은 우리들 인간이 몇 대에 걸쳐서 짊어지고 온 그런 하늘에 대한 빛을 영구하게 다 갖기는 힘든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갚아준 것이다. 그런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구제하고 싶다는 그런 한 줄기 마음이라는 그 어버이 마음은 교조님의 그 모범의 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돕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녀들의 괴로움, 고통, 번민을 모두 부모가 대신 받아들여서 간다라는 것이 교조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화편에 보면은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서이 이사브로가 어머니 기구가 병이 들어 점점 용태가 위독해지자 이사브로는 날이 새기를 기다려 이제 시치조 마을을 출발하여 약 15리 길을 걸어 집터로 들어와서 교조님을 뵙고 어머니 병환을 부디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교조님은 이사브로야 모처럼 부탁이지만 병은 도움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교조님의 말씀인지라 이사브로는 그렇습니까 하고 그대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여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다시 집터에 돌아와 부디 소원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자 교조님은 거듭 이사브로야 가엾은 일이지만 도움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교조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자 이사브로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때는 체념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몹시 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자식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시 15리 길을 걸어서 집터에 이르렀을 때 벌써 밤이 있었겠다. 이사브로는 교조님이 이미 주무신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간청했다. 어려우시겠지만 어떻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교조님은 도움받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자식이 어버이를 위하여 애쓰는 마음 이것이 진실이야. 진실은 신이 받아들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고마운 말씀을 듣고 기쁘는 죽을 목숨을 도움받아 88세까지 장수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왕복한 그 진실을 신이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어버이 신님께서 하늘의 잣대를 대고 이 어머니의 티끌과 인연과 쌓아온 공덕으로서 계산을 해보면은 플러스에서 도와줬을까요? 마이너스에 도와줬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마이너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조님이 도와주신 것은 교조님이 그걸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길을 3번 걸었다고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서 그냥 이 신상이 도움받는 수호를 받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교조님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수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조님이 나중에 증명을 25년 줄이신다는 것도 전부 다 이런 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목숨이 연장되는 수호를 받았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늘에 대한 빚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수명이 연장받은 만큼 그 대가를 아무것도 한 것 없잖아요. 자식의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수님이 대신 그냥 해준 것 뿐이지 그냥 빚은 그대로 오히려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병이 낫고 또 뭐 낫지 않고 또 목숨을 도움받고 또 더없이 그냥 가게 되는 이런 것도 이런 그 하늘이 진 빚의 세계에서 생각해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뭐 억지로 뭐 낫거나 또 수명이 연장된다 해서 빚이 남아 있다면 그건 또 언제나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진 만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신님의 도구가 돼서 구제하는 도구가 돼서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걸 다른 말로 빚을 갚는다 하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은혜 보답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말로 표현하니까 은혜 보답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빚을 갚는 우리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은혜 보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빚이라 하면 안 갚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틀리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한테도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늘의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그리고 쌓이고 쌓인 마음의 티끌로서 티끌을 틀어보지 않는 한에는 구제를 받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를 받을 때 하늘의 빚이 그때마다 갚아지고 티끌이 전부 우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다. 친필 말씀에 구제라 해도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신기한 구제를 깨하고 있으므로 이 구제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새하지 않도록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우리가 신기한 구제가 있고 진기한 구제, 신학가에도 신기로운 구제가 있고 진기한 구제가 있습니다. 신기로운 구제는 그야말로 수명을 늘리는 그런 우리가 쌓은 티끌이나 인연에 비해서 그 고마운 교조님이 질문을 주신 덕택으로 그 수명이 늘어가는 수업, 신상에서 회복되는 수업가 신기한 구제라면은 신기한 구제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티끌이 들려나간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빚이 없는 상태. 되면은 그게 이제 신기한 구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첨사첨 신의 마음은 신기함을 나타내 구제를 서두른다. 그래서 진기한 구제라고 하면서 마음의 티끌이 전부 다 들리고 하늘의 빛이 다 갚인 상태에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기한 구제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진기한 구제에서 진기한 구제를 가는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모건의 길을 걷지 않으면은 모건은 필요 없다. 모건의 길 위에는 길이 없는 거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어버이 신님의 활동 이것을 토대를 활동을 토대를 전제를 해서 교조님의 몸을 기초로 해서 5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주신 그 근행과 수운을 중심으로 한 구제한 길기의 마음을 정해서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몇 대 동안 다시 한 생을 거듭하는 가운데 하늘의 빛이 조금씩 갚여나가면서 마음의 티끌이 들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의 표현을 사람이 마음이 맑아질 때는 뭐 한 일대로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대든지 거듭해서 조금씩 들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리가 뻐근하다든지 교조님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교조님이 존명에 이뤄서 활동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티끌이 들려나가는 것, 즉 승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전생이나 전전생에도 살고 있고 영의 세계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만큼 교조님께 걱정이나 고생을 끼쳐드리고 교조님이 해주신 구제에 의지하여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 또 그 고생을 끼쳤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교조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명을 줄이셨다는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승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조님이 대신 지금도 조명으로서 그러한 짐을 갖다가 얼마나 지고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걸 아는 것이 승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의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를 반성하고 교조님께 항상 교조님 앞에 나서면은 죄송하다는 마음과 하늘에 비친 것을 대신 짊어지고 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지는 것. 그런데 결국 우리가 받고 있는 수호는 교조님께서 항상 존명으로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30일이라고 말해도 50일 앞서가서 수호를 해주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조님께서 앞서서 굳이 한 줄기의 길에 선두에 서서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굳이 한 줄기에 마음이 되는 것을 세촉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필 말씀에 지금까지는 온 세상이 한결같이 각자 제 생각만 하고 있지만 안타깝다 아무리 생각을 할지라도 남을 구제할 마음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교조님이 어린이 대신에 되시기 전에 옆집에 아이를 맡아서 길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조님 31세 때 옆집 아이가 젖이 없어서 대신 맡아서 기르게 되는데 그 아이가 마마병에 걸리게 돼서 그 아이의 회복을 갖다가 기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조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원을 할 때 당시 전포종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나라에 있는 절은 웬만한 절은 다 다녔다고 합니다. 나라의 동대사에 가면 동대사 옆에 그 절들이 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당이 재밌는 것이 1월당부터 12월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당, 2월당, 3월당, 4월당 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달마다 조그만 법당에 들어가서 달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법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2월당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왜냐하면 나라의 시내 전경이 다 보이는 그런 경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1월당, 2월당도 전부 다 교조님 다 찾아다녔다. 다니면서 그 법당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원을 올리고 또 나라에 보면 약사지라는 또 절이 아주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이제 기원을 드리고 근데 그 교조님이 신앙했던 전토종 특히 그 교조님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어려움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맡아 기른 아이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성품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절까지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차도가 없자 이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시신한테까지도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시신이라는 건 전통적인 어떤 전통 신이죠. 그래서 기도를 올리면서 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도와주신다면은 그 목숨값으로 내 아이 2명의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남의 아이를 위해서 제 자식에게 2명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뭐 극히 비상식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교존이 모분을 걷는다 했을 때 남의 자식을 위해서 자식 둘 목숨이나 내 목숨까지 대가로 바친다 하는 것은 그건 안 해도 되는 신앙 잘라서 해요. 근데 교존님이 혼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만 그렇게 내도 실제로 우리 자식이 죽는 일도 없이 그냥 우리가 목숨이 줄어드는 일 없이 다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존님 모범이 우리가 구제받는 근본이 여기서 비롯된다. 교존님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남을 도우기 위해서 자신의 뭐 수명에 좀 줄여서 기원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자식의 목숨까지 바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그 구절에 대해서 친필 지도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도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조님이 그러듯이 모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안 그래도 되는데 마음만 이렇게 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 내는 데서 동행의 일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식까지 수명을 바치고 남을 도운 것은 제일 깊은 미이다. 이거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지도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도움받은 애가 72살까지 살았어요. 72살. 반면에 교조님 자식들은 도움받고 나서 출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년 후에 그 아이가 망원병에서 도움받고 나서 2년 후에 자녀인 보야스를 4살 때 출직을 하게 되고 또 4년 뒤에 자녀인 쩐애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또 자녀인 쩐애가 출직을 하게 되고 그 넷째 딸이 출직한 뒤 2년 뒤에 막내딸 꽃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자식 2명을 한꺼번에 데려가는 것은 가였기 때문에 꽃강 한 사람을 2번 출직시켜서 태어나게 해서 대신하게 한 것이다. 여기도 대신하게 했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뭐 2살 때 죽을 운명이 72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70살이라는 수명은 그냥 뭐 신기하게 전지전능하게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고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대가 없이 공짜로 다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 2명과 복강까지 이렇게 합친다면 70년 정도 막 그게 안에 줄여진 수명 안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구제를 할 때 내 수명을 만약에까지 바쳐서라도 좀 줄여서라도 상대를 위해서 내 수명 10년 줄 테니까 상대의 수명을 10년 좀 늘려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은 상대는 도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수명을 줄여들지 않는다. 그게 다 교조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본의 길목 전부 다 우리가 걸으라고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내고 정성 내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호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 신앙은 교조님 모본이 구제의 토대가 된다는 건 틀림없죠.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역시 교조님이 걸어오신 그 모본의 공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뭐 어떤 아무리 뛰어난 노력을 하거나 그런 걸 하더라도 그 구제를 받는 본 바탕은 교조님 모본에서 비롯된다라고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쏘러가신 거 원죄를 다 짊어지고 속죄 대신해서 따로 철저하게 믿고 거기서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에 절차한 마음 우리도 교주님이 있어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도대가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덕에 의해서 뭐가 이런 것이 가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뛰어나게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용제가 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도구도 쓰기 좋은 도구도 있고 안 좋은 도구도 있고 매일 쓰는 도구도 있고 1년에 한 번 쓰는 것 평생에 한 번밖에 못 쓰는 도구도 다 갖춰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효율이 나쁜 도구라고 뭐 버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따지는 게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 따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보면은 우리는 다 교수님을 의지를 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리를 계신으로 되신 뒤에 근행과 순행에 의해서 구제한줄기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옆집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식이 2명 목숨을 바치고 어떤 그런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의 어떤 분은 사람이 수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경지다. 그렇게까지 마음이 나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후에 근행과 순에 의해서 구제 한 줄기의 길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만, 교수님의 현신으로 계셨을 때는 순의 길을 직접 내려주었습니다만, 은신하시고 나서는 자녀를 기었기 때문에 어버이의 수명 25년 줄여서 지금부터 구제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제약에 몸을 떠나서 혼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존명의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곳에서 교수님이 구제의 어버이로서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해주신다 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않으면 이후로 소수의 사람만 받을 수 있던 수은의 일을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잘 주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 앞으로 차츰차츰 일을 내려주마라고 하시고 뼛속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수은의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의 일을 받은 용제들에 의해서 이 길이 뻗어나가고 이 길은 그랜과 수은에 의해서 목숨을 연장을 받는 교수님 그러듯이 목숨을 토대해서 그 구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수은의 일을 지금 요즘에는 현처사에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수은의 일을 내려주신 진주님의 몸에 신상을 보게 됐습니다. 철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중요한 3가지 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장소의 인연과 그리고 사람, 시간, 장소는 집터의 인연이고 사람은 교조 혼의 인연이고 시간은 순각함의 인연 이야기. 그 리가 그대로 다 이어져 우리 일반 교회 명칭을 받을 때는 이런 것을 허락을 받게 되고 보성교회는 천리교회 보성교회는 정상검도 고승로 162번지에 신님의 목표를 갖다가 진짜를 하고 은행을 보면 그 허락을 장소에 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장을 누구로 한다 하는 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월차제 항례제 허락이라고 월차제는 20일로 한다. 그래서 사람이 바뀔 때는 장소에 관한 이해 허락은 받지 않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허락은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틀림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을 때 교회로서 본래 그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탈이 생긴다면은 사정교회라 한다.
그래서 정해진 사람이 근행을 못 올리게 된다든지 명칭을 위반하면 장소가 옮겨져서 그냥 마음대로 근행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달인한 것이다. 그래서 사정교회라고 그에 비하면 본부도 감로대가 있고 또 진주님이 계시고 또 이에 근행을 올리는 월차제는 26일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고가 생기면은 이해 흐름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 수능내리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금 신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선에서 열심히 구제를 해서 고교하시는 분들은 어떤 잘못이나 뉘우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역시 머리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보고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마음이 즐겁고 순진하게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잘했든 못했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진중히 신상이 우리 형제가 열심히 안 해서 한 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다 교전이 모본에 토대를 해서 우리가 구제를 받고 있고 그 빚을 받고 있고 빚을 갚는 일에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충실히 은혜 보답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오히려 일선에서 구별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면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산 위에서 보고 있든지 자기가 하늘의 은혜를 갖다가 갚는 일에 하늘의 빚을 갚는 일에 우리가 용제로서 이 길에 인연이 있어 들어온 이상은 여기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나. 각자가 완성하는 것이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꾸짖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각자 느끼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가 가슴 속에서 느끼고 반성해야 소울 받는 길이지 남이 일러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각자 깨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을 저는 어둡거나 무겁게 가질 건 아니고 은혜 보답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일에 더 교수님이 그려주신 노고해 주신 모본의 길을 토대로 삼아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수은의 길을 내려주시는 은행의 시민이신 교전 진주님께서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행을 볼 때마다 기운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